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누가 하나가 됐어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고,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이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2장 앞부분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과 중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오늘 이 본문은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기억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우리가 뭐 잘하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 기억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기억하여라는 것 보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받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데요, 이 죄의 허물로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 우리의 과거의 이 신분 상태가 어떠했으며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현재 신분과 현재 상태로 바뀌어졌는지. 에베소 교인도 동일하게 이방인이고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란 말. 그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맨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뭘 기억할까? 과거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얼마나 이 감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 신분 상태가 어땠는가, 즉 신분과 상태가 어땠는가를 무려 이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11절로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11절로 12절.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된 자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애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예, 여기 무려 7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하면서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할례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음으로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졌고 그 할례는 곧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들, 오늘 우리는 무할례자란 말, 할례라는 거 우리가 전에 다 배웠지만 사내 아이의 그 양피 끝을 자르는 행위,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고 합니다. circumcision, 둘레를 자르다. circum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양피 끝을, 고추 끝을 둥글게 잘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자들도 시켰을까? 여자들은 성경에 시켰다고 한 군데도 기록한 게 없어요. 왜 남자들만 기분 나쁘게 시켰을까?
그것은 남자는 곧 여자를 다 포함하는 대표자로서 남자만 시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행하는 여성 할례는 그야말로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위생적이고 아주 이 치명적인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지에서 이 잘못된 관습이 아마 그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무할례자였단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 12절 보세요.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항상 광야에서도 반석에서도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광야에서도 따라다니는 그 그리스도였단 말. 그러니까 이 제사 예법을 통해서도 먼 훗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올 걸 바라봤는데 이러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우리가 마찬가지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된 자들, 선민도 아니고 언약 백성들도 아닌 자들이란 말. 다섯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이 축복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늘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그 축복이란 말.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12절 하반절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예요.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저들의 소망인데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린 것들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한 것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우상 도시요. 옛날에 이 경주 같은 도시는 아마 불교가 용성한 그런 도시이고 그 불교 그 관광용품들을 팔아서 상당한 그 수익을 올리고 사는 도시라.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도 이 아르테미스, 옛날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면서 그 정각이라든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수익을 올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특별히 3주간 특별히 복음을 증거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 제자들을 특별 양육 훈련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었단 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돌보심을 결코 받지 못한 영적 무지함, 아니 흑암 속에서 살던 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의 근본인데 그런 신지식은 전혀 없는 영적 무지와 흑암 가운데 처했던 그런 자들. 이 일곱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자였거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우리가 뭐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었나요? 적어도 우리 개신교로만 말하면 130-40년 전에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였단 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된 자들, 그 다음에는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 아니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없이 우상을 섬기다가 저 죄만 짓고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이었는데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사함 곧 구원함을 얻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거듭남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썩지도 않고 이제는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한 표정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언제나 설교가 끝날 것인가 그런 표정 같아요. 우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작시자는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었죠. 근데 그분은 그야말로 노예를 아프리카에 사다가 파는 노예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전 세계적으로 그 찬송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런 거 보면 다 죄인인 게 분명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는 흑암의 세계거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특별히 기도하러 오셨을 때는 여기 있는 대로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늘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지요.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의 약속들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죄된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무할례자고 육체적으로 이방인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맘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보낸 이 바울은 이 지금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받는 이 구원이야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선택과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중생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걸 늘 기억하라는.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려요. 생지가 뭔지요? 생지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지의 새끼를 생지라고 하죠. 생지의 기억력은 30초라고 합니다. 30초 전에 있었던 일을 30초가 지나면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양이님이 잘 알아. 그러니까 고양이가 생지를 쫓다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고양이가 그냥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쥐구멍에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30초 후에 이 생쥐는 전에 있었던 일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나와. 그럼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생쥐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미국의 워싱턴 DC에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태인 학살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자기 동족이 무려 600만이나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다 가스 실험 대상으로 살상됐지만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리얼하게 아주 유태인들의 그 학살 장면들을 뭐 동영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진들, 기념물들로 가득 찼고 이 죽은 사람들의 모자, 신발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려서 6.25를 잊지 말자고 했는데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공산당, 아무튼 그런 표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김정은이가 혼탕 잡탕을 먹여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여리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정자들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해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 잘 잊어버리기 쉽죠. 그래도 젊어서 기억은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젊어서 성경도 외우고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다 그건 이 먼 기억은 다 살아나지만 가까운 기억들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정말 그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 세워진 그 에베소 교인들과 하여금 너희가 구원받고 거듭나기 이전의 신분과 상태를 기억해 보라고 하면서 무려 7가지나 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상태였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대조되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그때와 바로 이제는 이 말은 대조가 되는데요. 그리스도 밖 옛세대와 그리스도 안에 이 새 세대를 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것. 이게 진정한 통일, 유니피케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복음으로의 통일.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여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유대인이나 이제 이방인도 아버지로 믿고 섬기기 때문이지요. 14절 보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다.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기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랬는데, 이 둘은 바로 뭘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우리만 할례 받은 자고, 우리 외에 이방인들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마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셨단 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소와 이방인 뜰 사이에는 이 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의 원인은 율법의식, 제도 의문 이런 것들이 담과 같은 것들인데요. 그 담을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또 우리 성소에서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어진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 지성소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 중간에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는 말.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 벽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경고의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깥들을 넘어 안뜰로 들어오면 죽더라도 그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 그런 문구가 새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방인을 하대시한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천국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고요. 이방인들은 즉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취급을 하는데 그저 사람의 모양을 한 그런 하등 존재로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만 대단한 존재로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의문에 쌓인 모든 제도, 의식적인 율법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오늘날 할례를 받지 않죠. 또 실제로 오늘날 양을 잡아서 유월절 지키지 않는다는 말. 유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유월절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을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문과 증서를 폐하고 도말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합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문은 율법과 계명에 속한 의문, 즉 할례나 유월절이나 월삭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구약의 율법 이외에 있는 모든 것들 또 계명은 율법의 요긴한 각각의 명령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이 의식적인 의문의 율법들을 다 폐지했단 말.
이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 그것도 그러니까 이 개혁이 된 거죠. 또 구약 시대 복음을 소위 이 숨은 복음, the hidden gospel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이 숨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단 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의식과 의문에 관한 것만 폐지된 거예요. 십계명은 대표적인 도덕적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이 도덕적 율법에 대해서는 만고불패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란.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도 다만 주일, 일요일 계명으로 개혁이 됐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16절 보실까요?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는데, 이 바로 이 적대 관계에 있는 민족 간의 화해의 근본은 십자가라는 것. 그러므로 이 미움과 적대감으로 갈라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화목하는 비결은 오직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는 점점 메시아닉 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닉 주는 오늘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인들도 가서 이스라엘에서 선교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돼가지고 본토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편만하게 전파되고 최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 한 생명도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구원할 때까지 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이 교회 사명은 이 복음 전파로 인한 화목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도 있죠. 어디든지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란 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가치관, 세계관, 이 사상이 다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는.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이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요, 가족, 패밀리. 어디 가든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로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영인 마북리에 현대인력개발원이 있는데 8주 과정으로 이제 영어 교육을 시켜준대요. 미국인들이 3사람 와 있더라. 선발된 우리 요원들을 거기서 8주 동안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영어만 쓰게 하는 거. 한국말 못 쓰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3사람 가운데 2사람은 형제들이더라. 스티븐 달로스라는 사람과 데니엘 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는 제가 굉장히 밀접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인데 그 2 형제도 바로 이 확실히 중생을 체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단 말. 근데 대부분은 다 교회에 나간 친구들도 있었지만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연적으로 성경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영어가 빨리빨리 튀어나와. 근데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 서툴지만 아무튼 성경에 어떤 유명한 신앙 인물 한마디만 얘기해도 벌써 그 궤적이 다 뚫어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요지는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단체인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 가족과 같다는 말. 17절 보실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여기 먼 데 있는 너희에는 곧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소위 화평의 복음을 전해줬단 말.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들게 하신 것, 즉 영적 평안을 주신 것. 제가 종종 주일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냐고 그렇게 인사들 드리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평안인데, 이 영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영적 평안이 주어진다는 말. 바로 여기 지금 먼 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화평, 평안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원수됐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사람과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화평, 즉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잘 몰라도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마음이 평안하세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 풍파가 왜 없겠습니까? 비도 불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 환난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 19절 18, 19 시작.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예. 가족, 옛날 성경에는 다 권석으로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권석은. 오늘날 우리 바른 성경은 다 이 권석을 가족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모든 권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건 바로 모든 가족들, 바로 왜 가족이요?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무엇입니까? 요새는 뭐 꼭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 전통적인 가족은 바로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식구들이 모인 게 가족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단 말, 또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18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령으로 믿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됐단 말. 우리가 중생의 두 가지 요소가 성령과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중생했단 말. 그래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맏아들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 작은 아들은 이방인인데 둘이 화목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맏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한 성경에는 여러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그 12절, 그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정말 성령과 진리로 태어난 자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동일하게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말,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과 상태로 바뀌었는데, 뭐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질병으로 고생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와 이런 신분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언제든지 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보살핌을 다 받는 자들 아니요? 왕의 가족만 돼도 당당한데, 이번에 보니까 뭐 김정은 여동생 이름이 누구요? 김여정이래. 이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정, 김여정. 김여정이는 내가 보니까 뭐 인물도 뭐 별 볼품없더만 보니까, 내가 눈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누구의 혈통이에요? 김정은의 동생이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백두혈통이라. 백두혈통. 이게 이북에서는 백두혈통하면 최고인 모양이야. 아마 권력도 최상이고, 그 피를 가졌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의 왕의 가족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정상이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다 형제들인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부모로 모신 우리로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그 형제애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동일하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만 잘 믿는다가 아니고 이제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울 때 형제나 가족이 필요합니다. 물론 김병희 여자가 없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가족은요, 백사제지하고 그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게 가족이에요. 이 교회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가족이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다면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냐는 말. 내가 살아보니까 가족들끼리는 더 말 조심해야 되겠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가족이니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족이 식구가 어려운지, 누가 어려운가 우리 교회. 아니 세상에 어느 교회라고 내가 말하면 금방 알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겠는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인 이름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들이야 구역 식구들 다 알겠지만은 이 내 구역 식구가 다른 구역 식구들 이름도 잘 모르고요. 교회 안에 그래. 우리는 뭐 작으니까 하루 저녁만 외우면 다 외울 수 있는데, 큰 교회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십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차라리 말이나 하고 있지 말지. 형제가 됐다면 진정으로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손을 중단하고 이 거룩한 공적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와 신분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육신도 연약하고 또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면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데 진정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성숙한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친히 안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